2015년 11월 27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임재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그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어 나가실 일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몸을 주님의 사회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몸에 내주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오직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직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만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의 마음속에 모든 기도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그 기도 응답 들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믿음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큰 자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요즘도 많은 결혼 청첩장을 우리는 받지요. 많은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곳이긴 합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서 축의금을 내고 시간을 내고 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십수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부담되는 자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지요. 나는 갔는데 너는 안 오네? 내가 가니 너도 와야지. 오늘 내가 이 정도 하니 너도 그 정도 하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했으니 나도 이 정도 해야지 하는 머리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는 그런 계산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준비를 임금이 주인이 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지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마련한 오찬, 점심을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지요. 임금이 차린 음식이니 얼마나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각종 산의 진미들이 가득했을 터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 임금님의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무언가가 부담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자기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밭 매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임금의 초대보다, 주인의 초대보다 더 중요했지요. 이 초대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보내졌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초대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나의 일, 나의 생각 때문에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자기를 데리러 왔던 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즈음에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그 아들, 그 혼인잔치의 대상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초대받은 자들은 많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부자, 등등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 메신저들이지요. 그리고 이후의 구절에 나오는 내거리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초대받은 자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뜻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비유를 풀어보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고, 너희들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요. 자신들의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싸그리 쓸어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된 이방인들보다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이 바리새인들 참 어리석다,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 단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바로 오늘날도 똑같은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아픔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셨지만 오늘날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초대받고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죠. 예전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면 지금은 목회자들, 성도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발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받았지만 무시하지요. 왜요? 바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먹고 즐기고 놀고 채우고 쌓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유일한 놀이이지요. 물론 그 놀이거리는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펼쳐놓은 것들이고 말입니다. 이런 놀이거리에 중독되고 정신이 팔린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대장을 받아놓고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 나중에 갈게요. 아,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아이고, 진짜 그런 곳이 있어요? 나를 좀 믿게 해줘 봐요. 1분 1초가 아까운 시대인데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어쩌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이곳을 쓸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훤히 보이는 이런 잘못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나의 밭이, 나의 사업장이, 내가 사는 곳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전도자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수많은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자들,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며 비웃었던 우리의 모습처럼 누군가가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며 우리가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것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내거리 길에서 종들이 초대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종이 만나 모든 사람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치에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헌팅 당하듯 초대받았는데 무슨 예복을 언제 준비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어떻게 예복을 안 입었다고 힐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는 하나의 풍습, 아니 하나의 잔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모든 예복을 준비해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인이 준비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먼저 차려놓은 것과 동일하지요. 잔치집에 가면 나를 위한 예복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주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주인의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을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데 바로 지옥이죠. 그 지옥으로 그는 던져졌습니다. 그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입지 않았던 그 예복,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는 믿음, 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예복을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이 예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입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 즉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잔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조차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우리의 옷, 우리가 입던 그 죄인의 옷을, 그 더러워진 죄인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깨끗한 옷, 깨끗한 예복,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오라고, 오면 언제나 만날 음식, 근사한 식사를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고 축의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저 초대에 응하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일인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서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며 저기에 가려면 무엇을 챙겨갈까? 저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지금보다 나을까? 이리저리 계산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글라스, 우리의 사고를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눈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랑새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은 먼데 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면 어려워지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직도 어지럽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짐들,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길은 단순한 쭉 뻗은 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행운아입니다. 이 행운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후에 이 행운을 붙잡고 행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인간이라는 나약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또다시 기도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혼인잔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예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